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고요. 예. 네, 저희는 선국의 비밀을 파헤쳐 드리는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저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일정상 앞으로 향후 4주 동안 이제 한국 가시죠. 한국에 방문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이전에는 저희가 시작할 때 마음대로 시작하고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었었어요. 녹음도 아무 날 하고 서로 편한 날 그랬죠. 그래서 녹음했다가 이상해 그러면 그날 이제 방송 안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댓글로 어떤 분이 이제 고마운 채찍을 한번 날려주셔가지고. 그러셨죠. 3주나 어떻게 쉬냐. 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이제 인기의 맛을 조금 본 이후로. 저희가 이제 긴장을 좀 했어요. 좀 책임감 같은 걸 느꼈죠. 네. 이제 우리가 청취자가 있구나. 그렇죠. 그때 처음 깨달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했지만. 또 끝날 때는 아니란다. 올 때는 네 마음이지만 갈 땐 네 마음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사실 사전 녹화 분량으로 그동안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4주 분량을 다 떠났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더 냈었죠. 네, 저희가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4주의 결방이라는 이제 최악의 사태는 일단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그 양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스테레오 문제가 좀 몇 분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셨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녹화 떠났던 거는 해결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공지로도 올려드렸지만은 왜 해결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양쪽에서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옛날에 이전에 녹음을 떠놓은 거라 그렇다. 그 문제 해결하기 전에 떠놓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사전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을 저희가 이제 파악해서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시국 문제라든가 요즘에 최신 이슈를 좀 다루고 하는 문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서세원 씨가 그 이승만 영화를 만들겠다 이런 거 사실은 거론을 했었는데 방송에는 그거 아직 방송 안 나갔어요. 그게 이제 미리 만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런 문제에서 이제 갑자기 4주 동안 방송은 되는데 조금 엉뚱한 소리 한다라고 싶으면 이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제 댓글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시간으로 특별하게 이제 따로 에피소드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3개 정도 다룰 거죠, 목사님? 간단하게. 첫 번째 우리 그 왕 같은 제사장 댓글 달렸는데 이게 뭡니까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조금 방송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나요? 목사님이 한 2-3번 하셨어요. 사실은.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마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거나 아니면, 아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문제 제가 생각을 하면은요. 항상 생각나는 게 이제 주의 사자냐, 주의 종이냐 하는 논쟁을. 그것도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살짝 조금 다 이렇게 적어놔 드리긴 했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런 문제가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제 목사님들은 이렇게 자기의 나쁘게 얘기하면 밥그릇이고 좋게 얘기하면 이제 그 권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영향력, 이런 리더십을 좀 챙기시는데 성도들은 좀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이제 주의 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좀 듣기 싫어하셨던 분들이 좀 제 경험에 좀 몇 분이 계셨고 그러지 말고 나를 주의 사자라고 불러달라. 근데 그 사자가 무슨 뭐 영어로 라이언이 아니고 그냥 메신저거든요. 그냥 말 전하러 온 사람인데 전령이죠, 전령. 그 종보다는 그래도 뭐 사자라고 하니까 좀 나으셨는지. 왜냐하면 그 사자가 갖고 있는 어떤 위험 같은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승사자 뭐 이런 것처럼. 그거는 좀 살벌하네요. 어떤 위험, 권위 아니면 힘, 위력 뭐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나를 보내신 분의 권위를 대변하는 듯한. 실제로 군대에서 그 전령이 가면 그 웬만한 위병소에서 못 막잖아요. 그 앞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권세가 주어진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주의 사자다 그러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어느 특정 교회에서는 그러한 문화가 있어서 목사를 소개할 때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종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노비를 자꾸 떠오르게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종님, 종에다가 님자 붙이고 종이 무슨 님입니까? 종놈이죠. 이제 괴상한 말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왕 같은 제사장 목사님들은 이제 나를 그렇게 인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성도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솔직히 잘 모르고 살고 있어요. 사실 성도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죄인 카테고리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용서함 받았습니다. 거기까지였는데, 그럼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얘기했을 때 왕이라고 뭐예요? 했죠. 왕. 자, 왕 그러면은 이제 손님이 왕인데요. 자, 이 왕이라는 게. 그럼 뭐예요? 교인들이 손님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패러다임에서는 손님 같은 사람들인데요. 자, 그럼 이 왕이 뭡니까, 그러면?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그 여바라는 그 왕인가요? 그런 거네요. 옛날에 어떤 거요? 여바라, 그렇죠. 그런 왕이에요. 이리오노라 하는 그 왕. 옛날 왕조시대 왕,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 같은, 거기다 또 제사장. 제사장이면 감히. 구약시대 그거 택한 제사장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또 아무나 될 수가 없고. 혈통상으로 또, 혈통 따져서. 특정인이어야 하고. 특정 혈통을 가졌어야 하고. 혈통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무나 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공간.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혹시 누가 또 조금 전에 유일하다고 하는 말 딴지 걸으실까봐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특별한 족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선지자들은 그때그때 불러서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인 어떤 그 직분 이런 거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만 그와 같이 어떤 특정한 직분 같은 것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일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직분자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분이 댓글로 이제 문의하시는 거는 왕에다가 제사장이 더해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요 말 그대로 따오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좀 굉장히 높은 사람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까지 왕이 누구였었냐면 한국 기독교계에서 목사가 왕이었다는 거죠. 목사가 왕이었어요. 목사가 왕이었는데 성경에서 목사가 왕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들로 입양시켜준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 사람들 보러 왕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의 아들인데 당연히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목사가 왕이어서 이번에 그거 아시나요? 그 현호석 국무총리 이름이 현호석이래요.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튼 현시성을 가지신 분인데 작년에 그 청와대에서 송년회가 있었다네요. 12월 12일 날. 그런데 그 송년회 때 이제 술을 한 잔씩 했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축배사, 건배사 이런 게 있었는데 건배사 그럼 위하여 이런 거 있고 지화자 이런 거 이게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때 박근혜 그랬다는 거예요. 박근혜 그랬다는 건데 그 이제 박근혜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말풀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행시처럼 그냥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운 한번 띄워줄래요? 그래, 박수 받는 대통령. 근심 없는 국가. 혜택 받는 국민.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로 박근혜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이 느낌이. 언어에서 오는 뉘앙스가. 뭔가 국민한테 뭔가 베푸는 듯한. 박수 받는 대통령은 좋아요. 열심히 일해서 국민을 잘 섬겨서 박수 받는다. 그건 좋고 또 근심 없는 국가 약간 듣기에 따라서 뉘앙스가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혜택 받는 국민이라는 건 국민이 대통령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복이라는 말 쓰잖아요. 국민의 공복. 그러니까 공적인 노비라는 말이거든요. 국민의 종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헌법에서도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대통령 뽑아서 종으로 부리면서 잠깐 권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써먹고 나서는 또 그 권력을 도로 회수하는 거예요, 국민이. 그리고 또 다른 그 공복을 뽑아서 권력을 또 일시키느냐고 주고 또 시간 끝나면 그 권력을 도로
또 뺏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이 국민이니까. 그런데 혜택 받는 국민 그러면 흡사 그 옛날에 왕들이 정실, 중전이란 정실도 있고, 그 다음 후신들 여러 상공들 거느렸을 때, 너도 나도 이제 왕한테 한번 왕의 아기를 갖고 싶어서 왕하고 잠자리에 갖게 되면. 성은을 입는다고. 성은이. 예, 성은을 입고 만극한 싶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꼭 이런 것 같다는 거죠. 혜택 받는 국민. 그죠?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굉장한 큰 성은을 입고 사는 것 같은. 이게 도대체 이런 그 사고가 지금 현대 국가에서 있다는 것이, 왕조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그게 지도층의 논리면은 그게 또 이제 비판만 하면 끝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찍어주는 사람, 우리 그 선거권에 있는 국민들조차. 예. 이런 말에 조금 이제 기대하고요, 오히려. 예, 그렇죠. 예, 좀 농락당하기도 하고. 예. 보통 공약이라든가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은. 예. 제가 뭐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면은.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몰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 선심성 공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람이 돼지가 아닌데 맨날 민생 얘기해서 표 얻으려고 하고 말이죠. 뭐 사람 사는 게 선진국가일수록 별로 그런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자꾸 무슨 공약을 세운단 말이죠. 뭐 사람이 돼지예요. 뭐 이거 잘 쳐놓고 말이죠. 따뜻하게 난방시설 갖춰놓은 데서 사는 돼지는 돼지가 아닙니까? 거기에 또 맨날 속는 사람들도 문제고. 예.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거 가지고 참 아주 얍삽한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정서가 아직도 이제 그 현대를 살아가는 그 국민들한테 널리 퍼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 뭐 아시지만 교회에서도 벌어졌잖아요. 그 얘기 아시나요? 그 조영기 목사 그 유죄 판결 받고 나와가지고 집행유예 받은 거요? 예, 뭐 교회로 3일 만에 가서 이제 그 썰을 뭐 풀었죠. 그분 설교라고 볼 수도 없고 아무튼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끝나고 나서 그 영훈 씨랑 이름이 같아요.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네. 이영훈 씨라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그 이영훈 씨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조용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앞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랬거든요. 네. 아니, 조용기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하나요? 교인들이? 몇십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실은 어떤 무슨 교회에 무슨 무리를 일으키거나 어떤 이제 범법자가 이제 증명이 됐을 때는 누구든지 후임자는 그 사람으로부터 좀 잘라내가지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원칙인데 이분을 아예 옆에 두는 것도 아니고 모시고 간다는 거 하는 자체가 결국 그 그늘은 평생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건 사실 그 남자긴 하지만 이게 또 남자 여자 차별하는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표현을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기생 같은 거예요. 이영호 씨 기생이죠. 그게 뭐예요? 그 아부를 떨어도 그렇게 떨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호석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박근혜라고 한 것처럼 흡사 절대다수의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시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인식같이 말이죠.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이게 성경 컨셉이 아니에요. 절대로. 모세를 모시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을 모실 이유도 없고요. 바울을 모실 이유도 없는데 조용기를 왜 모셔야 하죠? 성도들이.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절대 다수가 그냥 가만히 있거나 미소로 사실은 그 말을 수용하거나 화답하거나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적 컨셉이 아닌가. 예, 저 사람은 그럴만해. 왜냐하면 한류를 이어가니까, 혹은 뭐 국민적인 영웅의 영적인 지도자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자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여기도 여기 미국 사회, 이민 사회에도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가끔 사건도 치고 그러거든요. 사실상 이제 노인회에 뭐 많이 기부금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이제 경로당 차원이 아니라 노인회 회장 정도 되면은 뭐가 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이제 뭐 회계 부정이나 이런 비리가 터지면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야,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 노인의 회장식이나 됐는데 그 정도도 못 먹어? 예. 맞아요. 그러면 이거 해결될 게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회장하려는 사람도 결국 뭐 하나 해먹기 위해서 회장을 되는 건데 이런 구조로는 교회나 세상이나 뭐 하나 바로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 주의 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의 사자는 쉽게 말해서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 천사더러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 나온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을 전부 입양하셔서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 구약 시대에 예표됐던 그 장자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머쥐시고 그것을 그 장자권을 행사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그 성도들은 그 장자권을 그대로 즉 죽음에서 처음 난 자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입양이 되셔서 이제 영적으로 혈연 관계가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그 혈연 관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혈연이라고밖에는 또 다른 어떤 표현이 제가 그 단어가 좀 부족해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됐으므로 당연히 천사보다 영적으로 훨씬 가치 있고 우월한 존재거든요. 근데 스스로 만약에 내가 주의 사자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스스로 아들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단순히 그 저승사자처럼 그 사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위력, 위세, 권위, 권세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스스로 굉장히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복수를 칭할 때, 그게 이제 교회를 뜻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럼 목사건, 성도건, 이게 뭐 신분의 차나 이런 것 상관없이 모두 다 왕이면서 제사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말했던 것이 뭐냐면 나야는 너희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다만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역할이 다를 뿐이지 뭐 농부나 어부나 목사나 하나님 눈에는 보시기엔 똑같단 말이죠. 그냥 자녀냐 아니냐만 다른 거지. 뭐 어떤 역할은 뭐 더 귀한 역할이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요.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 기능적인 차이만 있을 거라고 우리가 명을 하게 되면 그렇게 규정하게 되면 지금 저울로 따지면 목사나 사역자 중심으로 또 교회에 이제 큰 소리 좀 기침 좀 하신다는 장로들 중심으로 이게 많이 이쪽으로 이제 한쪽 저울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을 이제 당신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들을 더 승격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너무 많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조금 박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만 좀 누리라고 어떤 게 더 먼저 초점을 둬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해만 좀 바르게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 사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결국 임시로 사탄에게 허락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저주까지도 다 하나님이 사실은 하시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이러저러한 속박을 받고 살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육신의 세상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해요. 왕이면, 우리가 다 왕이면 부하도 없이 그게 무슨 재미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셔서 그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하에서의 그 왕을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그냥 여기서 왕은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명령을 받지 않는, 어느로부터, 무엇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것도 더 이상 이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소통한다라는 의미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요. 예.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내에 이제 많은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다. 예. 라고 했는데 교회는 그래도 예. 이 계급 사회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게요. 예. 왜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되도록이면 이제 집사. 예. 집사보다는 또 권사. 예. 권사보다는 또 장로. 예. 네, 뭐 목사님은 못 되더라도.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이제 조금씩 한 단계 예. 올라가고 싶은 뭐 그런 이제 뭐 마음들이 조금씩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또 심지어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임직원을 세우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얼마 드리기도 하고, 예. 네, 교회에 또 얼마 헌금을 내기도 하고, 예. 뭐 사고 파는 느낌도 들 정도니까. 예. 자, 왜들 그렇게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왜들 다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교회 내 모든 직분은 청지기로 인식이 되져야 하는데. 사회의 부장, 과장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들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아예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문화, 아니면 관행으로 이렇게 남겨두는 거.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뭐 1억이 든다네요. 뭐 이전에 그랬다는데 뭐 정말 돈 없으면 5천까지라도 해준다고 그러고 장로 되는데. 장로가요? 예. 그리고 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몇 억씩도 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풍문으로 들었어요. 실제로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기도 했거든요. 그분 말씀이 돈 없어 장로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분에게도 그렇게 요구가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입에 따라서 적당하게 교회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집단적으로 교회라는 지상에서의 천국을 아주 더러운 세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뭐 차등을 두고 우열을 나누고 아래 위 뭐 구분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직급 상승을 계속 노리게끔 충동질하고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더럽게 부를 축적하고 말이죠. 아니면 더러운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그 더럽게 이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아주 더러운 단체가 돼버린 것이 지금 교회가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네, 뭐 강남에 또 유명한 교회는 돈으로만 또 될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교인들한테 이제 자기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 예. 웬만한 뭐 그룹의 뭐 회장 부회장님들인데 예. 이제 장로를 이제 선출을 받기 위해서 그 귀하신 몸들이 예. 주일날 예. 한 2년 3년씩 성도들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예. 주차위원 하시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예, 그 교회 가서 주차위원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아니 저 사람 어디 그룹사에 누구 하냐 할 정도로 예. 뭐 그런다고 하네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이분들은 뭐 돈에 그렇게 뭐 뭐 이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묶이지는 않으신 분들 같지만 또 명예로 또 이렇게 이 일들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면 말이죠. 뭐 라이온스 클럽 회장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각 체육단체들 그 기업인들이 맡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는 거거든요. 또 부자들의 성녀라고 말하는 거 테레사 수녀에게 그 수많은 돈을 보냈다고 하는 거 브로드웨이에 있는 어카운트에는 무려 5천만 불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있는 그 정말 불쌍한 사람들 모여 있는 데는 계속 열악한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개선이 되지면 헌금을 안 해요. 그것이 개선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남아져 있어야 이제 헌금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불쌍한 채로 있어야 하는 거고 주사기 하나가 부족한 듯한 그림이 계속 보여줘야 하는데 브로드웨이에 있는 어카운트에는 무려 5천만 불이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 있다고 하고 뭐 이런 건데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좀 충족을 시켜보고자 이미 돈은 됐고 그 이제 명예로다가 뭐 교회의 집사 또 장로 그것도 대형 교회 그러면 이제 뭔가
뭐 어디 가서 좀 이름을 내밀 때 뭐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지나 봐요. 그래서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이용하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급 쌓듯이 그 자리에 오르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정가 14번 이명박 씨가 장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유죄 판결만 해도 14개인데 장로가 됐다라는 얘기죠. 네, 뭐 그중에 한 번은 뭐 국회의원직 박탈도 당했고. 그렇죠. 네, 뭐 그랬는데. 뭐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럼 자, 어떤 분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 조금 더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이시니까 이제 더 이상 안수 기도를 받지 마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목사님이나 장로를 통해서. 예. 그 사람들 손이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손이나 그 사람들이 날리는 장풍 있잖아요. 손을 휘휘 젓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늘복을 받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 치유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머리에도 갖다 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주신 권위가 어딘데 그게 어떤 건데 어떤 특정인에게 가서 머리를 대고 말이죠. 그리고 내 머리에 그 손이 올려지는 순간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영적 무슨 고뇌 같은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거나 뭐 아니면 하늘 보기에 그 사람 손을 통해서 내게 전달될 거라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요. 그냥 미아리 가도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고 그런 행동은 이제 그만두셔야 한다는 거죠. 예, 뭐 자기가 그만큼 이제 높은 사람이니까. 예,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왕이시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나라라는 거죠. 예, 그걸 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분을 망각하시지 말라. 예, 네. 망각하시지 마시고 그만큼 하나님 아들인데 전부 다 그렇죠. 하나님의 다 자녀인데 더 이상 이제 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열 나누고 말이죠. 스스로 우열을 나눠서 뭐 모시고 무슨 목사를 모시고 사시지 마시고 그렇게 목사는 그냥 교사나 아니면 뭐 티칭, 프리칭, 힐링 뭐 요 세 가지를 뭐 한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가서 말씀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뭐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뭐 부름 받았다 뭐 이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인식을 하시고 그것도 뭐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꼴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만 알려주는 쉽게 말해서 짜장면 짬뽕 딜리버리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그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시고 유지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댓글로 넘어가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남기셨던 게 보니까 저희한테 남기셨던 게 전도는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전도가 이제 선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아마 뭐 그냥 포괄적인 전도를 말씀을 하는 거겠죠. 교회를 알리는 것일 텐데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뭐 바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라는 질문보다 무엇을이라는 질문을 해야 옳지 않은가.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뭐 총동원 주일, 전도 주일 뭐 이래가면서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그리고 뭐 전도왕이라고 했던 뭐 고구마 전도왕, 쿡지로 뭐 익은 고구마가 있다. 그래서 교회로 끌고 오는 걸 전도로 대치를 시켜버렸는데 등치를 시켜버렸는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사람 끌고 교회한테 앉혀놓는 거지. 그런 건 전도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건데 그게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가서 봐도 그 극명하게 나오죠. 바울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베드로도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행전에서도 가서 보시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걸 전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가서 봐도 아볼로도 일찍부터 주의 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은 거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으니까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는 하늘의 비밀들을 풀어 가르치는 거 그걸 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무엇을 전하느냐가 이제 문제다.
이렇게 지금 질문을 살짝 돌리셨네요. 뭐 어떻게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그 뭐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율법 없는 자처럼 뭐 이렇게 행했던 바울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 전략을 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적 코드를 맞춰라 이거거든요. 문화적 코드를 맞춰라. 근데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는 매크로 컬처, 마이크로 컬처가 있어요. 영호 씨랑 저랑 김치 먹고 한국말 하는 거 큰 매크로 컬처가 같은 거고 영호 씨 등산 좋아하면 저 낚시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마이크로 컬처, 개인의 컬처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해라. 그리고 이것 가지고 대박 터뜨린 사람이 리 고렌이잖아요. 그렇죠? 뭐 페인트한 사람한테는 노동한 사람 붙여서 전도하게 하고 그다음 과학한 사람에게는 과학자, 뭐 의학자 이런 사람 보내서 뭐 코드 맞히게 하고 또 실리콘밸리에 한국 과학자가 한 150명 정도가 산대요. 공학하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들어가신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1년 반 동안 골프를 치셨다네요. 그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상류층 사람들이니까 골프를 거기에 한 150명 과학자들이 쳤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기 전에 1년 반 동안 골프를 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와 같이 이제 문화적 코드를 맞춰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하도 90년대 실천 신학이 그 중요한 성경 과목보다 더 중요시 되었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문화를 강조하다가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주의 도는 전하지 않고 문화만 앞세워진 것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요즘에 한국엔 또 라이즈 업 코리아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랑의 교회에서도 1억 주고 뭐 어쩌고 어느 젊은 목사가 뭐 한다는데 그 뭐 전 안 참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뭐 걸그룹들 나와가지고 말이죠. 거의 뭐 요즘 걸그룹들 굉장히 그 춤이 야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야해서 뭐 금지도 당하고 그러죠. 예, 그 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뭐 그런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고 그한테 뭐 그렇게 해서 사람 왕창 불러 모으는 거 이게 또 다른 종교 상품 만드는 거거든요. 뭐 이와 같은 것들이 문화가 본질을 훼손하거나 아예 그 없애버린 이제 뭐 그런 건데 문화적 코드를 맞추는 건 단순히 이제 방법적인 측면으로만 고려가 되져야지 그것 자체가 그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공이 전기에 대해서 모르면 감전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고 사이비가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아끼는 심정이 드시면 나부터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닫고 그 다음에 전도라는 거를 시작을 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도행전 18장 19장의 아볼로 같은 경우는 주의 도를 일찍부터 깨달았다고 하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하고 언변에 뛰어났다고 하지만 뭔가 부족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주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더라라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잘 알고 그래서 정말 전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그 어디까지란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이게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어볼 때는 우리가 전도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 국내 선교만 할까요? 해외까지 나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뭐 저 아는 사람한테만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전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곳에 제가 제 돈을 들여가서 뭐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해서 가야 할까요? 뭐 이렇게 또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질문이 조금 구체적이진 않아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일단 이렇게는 물어보셨네요. 만약에 그 질문이 지금 영우 씨가 말씀하신 그 질문이라면 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셔라. 지금까지는 뭐 한국 기독교계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마음대로 하셔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에는 그런 거 없지만 미국의 집으로 비유를 할게요. 집에는 여기는 이제 앞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있고 그 잔디를 심어놨는데 잔디가 뭐 여름 되면 일주일이면 막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걸 깎아야 되는데 뭐 한 15살쯤 되면 초등학교 때 할 수 없지만 15살쯤 되면 뭐 여기선 초등학생도 하기는 하지만 많이
뭐 여지까지 아버지가 이제 잔디를 깎았는데 뭐 이번 주 주말에는 아버지 뭐 아빠 제가 잔디 깎을게요. 아빠 쉬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굳이 아버지의 무슨 허락을 받아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잔디 깎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일꾼이 없다고 이미 말씀해 놓고 계시니까 전도는요 무한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시든지 간에 마음대로 하셔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마음대로 하셔라. 의사가 돼서 의료 사업을 통해서 아니 그 밖에 내가 가진 다른 것을 통해서 마음대로 하셔라. 그런데 단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반드시 전하라. 이거죠. 뭐 다른 건 전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고 오라. 뭐 이런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이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만 지어주고 온다거나 우물만 파주고 온다거나 뭐 이것으로 멈추는 건 다른 종교나 무신론자들도 하는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도를 반드시 전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일들만은 이제 하고 오지 말고,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선교가 되도록 하고 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전도를 해야 하니까.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목사님이 이제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예. 네, 뜻을 갖고 계시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 요즘 사람들 옛날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를.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중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아니면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슨 뭐 의료 선교자로 부르셨습니다. 예. 이런 말 듣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네 마음대로 해라기보다도 예. 너 오늘 가서 앞마당만 깎아. 예. 반만 깎아. 예.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걸 또 되게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예. 자, 근데 특별한 뭐 부르심 중에서도 뭐 아주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아마 이 어디까지의 문제하고 좀 결부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뭐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과 그 개인의 어떤 관계에서 모종의 뭐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70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70인을 각각 그냥 마을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자동적으로 되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루살렘이든지 뭐 유대든지 사마리아든지 땅끝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어디든 가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뭐 어느 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터키를 가고 싶어. 아니면 나는 뭐 멕시코를 가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것이 그냥 전 하나님이 그 빌립보서 말씀대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 주신 거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가시라는 거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뭐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말씀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셔서 가시든 저렇게 해석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든 뭐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닌데 다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되는 수가 있어서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단 말이죠. 또 나중에 또 돌이키기도 뭐하고요. 예, 그래서 하다가 또 말고 오기도 좀 뭐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고집스럽게 인생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충한 모습 그리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니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행함을 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전도 어떻게 어디까지 이렇게 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상 답변이었고요. 예. 자, 다음 댓글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노아 홍수 얘기 영화 나왔다고. 이제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대. 저도 댓글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예고편은 대충 보긴 했는데. 예. 네, 저 혹시 보러 가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뭐
그 유명하다면 굉장히 만약에 미국에서 아직 영화가 개봉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만약 굉장히 히트가 될 것 같으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보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베스트셀러라고 다 좋은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스트셀러는 트렌드를 담으니까 많이 사람이 봤다면 도대체 어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볼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그 노아의 홍수가 그 사람들한테 그 감명을 주는 이유는요. 예. 정말로 그 일생 위기의 순간에. 예. 그게 뒤에 뭐 배수면을 쳤다고 하나요? 뒤에 이제 배수진. 배수진을 쳤다고. 뒤에 이제 물을 두고. 예. 이제 앞에 적군을 맞을 때 이제 가장 전투력이 상승한다. 예.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자, 지금 이 삼면 초과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그 큰 홍해를 반으로 쭉 가르셔가지고 걷게 하셨다는 그 제가 볼 때 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예상컨대 아마 어마어마한 그래픽이 CG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것 같은데 자 이런 의미라면 우리가 옛날에 이 얘기를 좀 다뤘을 때는요 그게 꼭 그게 뭐 실제가 아니면 어떻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홍해 얘기도 뭐 그렇고요. 노아 홍수는 아마 글쎄요 뭐가 또 CG가 됐을까요? 그게 뭐 더 큰 뭐 아는 뭐 굉장한 스펙타클한 뭐 홍수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봐라 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네, 그런 장면 하나에다가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 영화 보고 은혜 받으셨다는 분들이 나타날 건데요. 전도의 도구로도 쓸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가 그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에 그 노아 홍수에 관한 가장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붙인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것들 그것들은 사실은 만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거기다 덧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동의할 만한 것들이 있고 어떤 건 동의하지 못하겠고 또 어떤 건 심하게는 야 이거 보니까 성경적이 아니네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각 자신들이 알아서 좀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말이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막 어떤 한국이 유행마누라고 하기는 하지만 말이죠. 통굽 유행하면 또 통굽, 거지 카트 유행하면 전부 거지 카트. 뭐 쫄바지 유행하면 전부 쫄바지 뭐 이렇대요. 한국은. 그렇죠. 저도 이제 떠나온 지 오래됐는데 미국은 잘 안 그렇잖아요. 자기 개성을 살리는데. 뭐 따로 놀죠. 뭐 코 높이는 수술하면 다 코 높이고 성형 유행하면 다 성형 뭐 이렇다는데 교계도 그런 것 같은 것이 뭐 다빈치 코드 나오면 뭐 난리치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무슨 누구죠? 그 가수 뻘거벗고 다니는 가수 한국 온다 그러면 또 국가적으로 난리치 기독교계 전체가 뭐 그 사람 여기에 살잖아요. 그 여자 가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누구죠? 키 조그만 여자. 뭐다나. 아니요.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여기 사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가수. 근데 뭐 여기에 살아도 그렇게 뭐 기독교계가 난리 안 친단 말이죠. 근데 그 한번 등장만 하면 한국 기독교계에서 난리 치고 하고 이게 전 유행 문화라고 보는데 그것뿐 아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왔을 때도 어떤 목사님은 뭐 찬성, 어떤 목사님은 반대, 뭐 이러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아랍에서도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상영 불가 판정을 내렸대요. 이러기도 하고 또 미국의 어떤 보수 기독교 단체, 저희 이분 댓글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군데 찾아 들어가 봤어요. 보수 기독교 단체가 그 영화 제작사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대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일종의 비성경적인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비성경적인 부분 지적하고 5가지 보니까 별로 주목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5가지를 말했는데 좀 조잡해요. 성경을 노아 홍수를 팩트로 인식해서 팩트에 어긋난다 이딴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목사가 신앙인이 그 항의했다고 보기엔 너무 조잡한 그 항의라서 그래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랬을 때 영화 제작자 측이 대답한 게 이 영화는 성경의 서사를 영감으로 해서 만들었다. 여기서 영감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감하고 또 다른 영감이겠죠. 작가들이 말하는 영감 받았다 이런 그런 영감일 거예요. 근데 제작이 되었고 타겟이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모두를 타겟으로 만든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난리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감독은 한 발짝 더 나가는데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모두를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내 관심은 오히려 더 비기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에게 더 있었다. 그들을 내 영화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영화관에 끌어들이는 것이 내 관심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측면이라면 오히려 저는 좀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좀 가서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신앙 영화라는 거 예수에 관한 일대기가 항상 나오면 예. 거기서 나오는 예수의 얼굴은 서양인 남성의 얼굴이고 예. 갸름하고 아주 수염이 곱게 나 있는 아주 잘생긴 예. 누가 봐도 야 멋있다 하고 하는 그런 얼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을 그렇게 주인공화 해가지고 조금 더 호감 있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솔직히 말하면 성서적이지도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그 트레일러를 예고편을 보다가 거기에 그 댓글 논쟁 붙은 거 봤거든요. 어느 영화 트레일러? 이거 노아. 예. 그거 봤는데 그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저는 그 굉장히 사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뭐 한국 사람이 영화를 만들어서 예수영을 만들면 한국 사람이 분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연극할 때 우리가 뭐 등장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뭐 왈가왈부하는 거 저거 뭐 백인 우월주의다 하는 건 좀 오바다 싶은 거죠. 저는 그게 백인 우월주의 뭐 거기다 인종을 들이미는 건 아닌데요. 예. 쓸데없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그 신앙 영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예. 아니 영우신 그런데 제가 그 댓글 논쟁. 예. 물론 댓글로 해서 뭐 거기서 인종 굳이 그런 백인들만이 흑인들은 뭐 반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노아의 홍수의 CG에서 나온 만큼 예수의 얼굴이 그만큼 간판 역할을 하는 거다. 마치 예수의 얼굴이 더 잘생길수록 더 곱상할수록 더 백인에 가까울수록 마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이 조금 더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은혜가 더 커지는 듯한 그런 이제 인상을 자꾸 조금씩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몇 년 전인가요? 한참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1세기 그 갈릴리 지역 남성 얼굴 복원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부 그리고 막 수염도 막 자르고 거의 아주 투박한 그 베드로상의 얼굴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상이 예수에 가깝다 이렇게 한번 복원한 게 CG가 한번 있었어요. 차라리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사람들의 은혜를 더 떨어뜨리게 되는 거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이거 전도로 이 영화를 같이, 야, 너 나랑 같이 교회를 안 가도 좋지만, 이 영화는 같이 보러 가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믿는 사람 데리고 가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러면 전도 효과가 좀 있으려는지 잘 모르겠군요. 전도 효과가 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화를 같이 보자고 말하는 건 적극 추천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예를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전도 효과가 있는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는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설교가 사람 변화 못 시켜요. 그 설교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을 직접 전해도 그 마음이 완악하면 딱딱하게 굳어진 거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용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보셔라. 보시고 혹시 보시다가 주의 도를 깨달으신 분이라면 이런 부분은 성경하고 좀 배치된다고 가볍게 좀 터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영원 씨 혹시 보니 M이라는 그 그룹 아시나요? 알죠. 우리 한국에 내한 공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보니 M이라는 이 4인조 그룹이 옛날엔 굉장히 유명했던 그룹이거든요. 바하마 마마 불렀던. 바하마 마마 불렀던. 그러니까 저 젊었을 때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되게 히트쳤던 노래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Rivers of Babylon이에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적에 그냥 흥겨워서
따라 불렀죠. 레게 리듬이고 뭐 이래가지고 또 그쪽 자마이카 뭐 그쪽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몸짓도 흑인이지만 경쾌하게 이렇게 잘 이쁘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저도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냐면 그 가스펠송이에요. 이게 가사가.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회 내에서 히트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히트쳤거든요. 이와 같이 좀 이런 식의 접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 하덕교 집사님처럼 노래를 만들면 세상에 내놓는 노래도 좀 만들고 말이죠. 뭐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 부를 노래 만들지 말고 좀 내놓고 영화도 좀 한국 기독교인들도 뭐 좀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이 감독이 말한 것처럼 제작자가 말하는 것처럼 비기독교인들이 타겟이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는 비기독교인들을 영화관으로 불러들여서 영화를 보게 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었다. 영화를 만들면서. 이러한 심정으로 차라리 좀 영화들을 만들고 노래들을 만들고 말이죠. 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람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부분이 있으면 건강한 토론도 막 열고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국 교계가 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목사 하나가 대안 제시하고 답변 제시하고 뭐 정답 제시하면 그것이 다 그건 줄 알고 쫓아가고 하는 이런 건데 이분 참 질문 잘하셨다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성경에 이 영화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노아 사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쟁들을 좀 벌여봤으면 어떤가, 토론을 한번 벌여봤으면 어떤가.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 마음으로 7, 80%는 이게 역사적 팩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점차 들어요. 만약에 이게 역사적 팩트라고 하면 작게 일어난 홍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전 지구를 덮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배 안에 들어갔던 짐승들 그게 그 종이 몇 종이래요.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담냐. 그리고 먹이 그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초식동물 먹이야 노아한테 먹이를 준비하라고 했으면 됐는데 육식동물은 어떻게 했냐. 해석은 그렇다면서요. 동면시켰다 그런 해석이 있다면서요. 동면설 나옵니다. 네. 그 얼마나 코미디 같아요. 동면하게끔 하실 것 같은데 먹이는 왜 준비시키셨을까요? 그것도 웃기고 또 물이 감하고 바람이 불어서 땅이 굳은 다음에 짐승들이 나오는데 말이죠. 비 온 다음에 풀이 금세 자라서 초식동물을 해결했다고 쳐요. 그럼 육식동물은 당장 먹거리가 어디 있어요? 동면시켰다고 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던 그 살인이라든가 가나안 정복했었을 때에 코로 기식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을 교사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문화에 관한 것, 하나님만을 섬겨하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게 말진이라 하는 그 계명을 전달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하고, 손이 잘못하면 손목 끊어내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불의를 저지르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궁극적인 심판이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라는 초점으로 그 메시지를 읽어 나가셔야지. 그래 6장 초반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그래서 죄가 관영했던 그 모습을 노아 홍수 전에 전제로 깔아 놓으셨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보셔야지.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인데 다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어떤 알레고릭한 해석이다 그러실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댓글 다는 데다가 좀 토론을 한번 해보시든지 말이죠. 우리 페이스북에 오셔서 차라리 노아 홍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가지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한번 치열한 토론을 한번 벌여보시는 게 차라리 어떤가. 이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뜻을 좀 더 자세히 깊고 넓게 알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댓글 다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어떻게 이 노아의 홍수 같은 사람을 이제 이런 이 영화를 갖다가 이제 전도의 방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근데 뭐 여기 아유레디인가? 그렇죠. 또 다른 이제 북한의 이제 교회에 대한 아유레디라는 영화. 영화 있는데 이제 그런 영화는 다큐멘터리고 재미가 없어서 그랬는지 오히려 그런 영화를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노아 같은 영화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떠들썩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좀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노아가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냥 좋은 영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재밌는 영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이제 의미를 또 부여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정말로 저랬고 저랬을 거야. 그다음에 너도 와가지고 같이 이거 보고 같이 교회 가자.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영화 역할은 아닌데요. 그렇죠. 네, 이제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영화를 영화로 안 볼 거면 차라리 전도의 수단으로 영화를 사용할 거면 더 좋은 영화가 얼마든지 많은데. 그렇죠. 그런 거는 무시당하느냐. 좀 한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네. 이상 저희가 이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댓글을 달았고요. 이외에 또 이제 다른 댓글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오는 대로 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번외 방송이죠.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방송이 2개가 나가게 되는 거죠. 댓글에 대해서 제가 왜 그랬냐면 곰곰이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나름 목사라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얼굴을 모른다고 해서 그래도 방송을 정말 짧지도 않은 걸 들으시는데 코미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닌 거를 들으시는데 그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은가 제가 이런 자책이 들었어요. 질문이 들어왔을 때요? 자책이 들어서 정말 성심성의껏 좀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다. 밤에 잠을 좀 덜 자더라도 또 이번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따로 준비해야 될 것이 없으니까 영화만 제가 좀 이 노아에게는 것만 시간을 들여서 한 2시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요번은 좀 쉬웠지만 시간이 들더라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교만하거나 안일한 삶을 목사로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댓글이 올라오거나 어떤 질문을 하시면 바로바로 좀 이런 것들을 답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번외 방송으로 영호 씨 정말 죄송한데 똑같이 뜨는 건데요. 상관없고. 목사님 원래 좀 이렇게 먹고 산다고 빡시게 사시면서도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좀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댓글을 남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 쪼개서 이제 녹음을 해서 준비하는 건 또 목사님이니까. 설마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댓글 다셨겠어요.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분은 또 이제 길게 다셨는데 이제 그냥 슬쩍슬쩍 그냥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고 그냥 치고 빠지시는 분들이 또 있긴 하거든요. 하여튼 저희 댓글의 문도 열려 있고 페이스북도 열려 있고 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오셔서 반대 의견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잘 안 다시더라고요. 반대 의견은.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스님이 하는 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욕도 많이 있어요. 법륜 스님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 거기에도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도 좀 험한 말도 좀 있더라고요. 댓글에? 네네. 근데 저희한테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험한 말을 안 들을 만하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보시면 야이 빨갱이들아라는 대답도 좀 더 그럴 수도 있고. 기대를 조금 했었고요. 또 왜 이렇게 성경을 왜곡을 하는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법한데 별로 아직까지 없으셔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달아주셔야 우리가 자극이 되고 또 더 고민도 하고 말이죠. 또 더 많은 공부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댓글들도 좀 달아주셨으면 예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 저기 짱구라는 분이 예. 아전인수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네, 참 예. 목회자의 한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그러셨다가 뭐 어쩔 수 없겠군요 하고 이제 또 그 이후로 또 댓글 안 다시고 듣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뭐 어떤 댓글이든 뭐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들이니까요. 네, 얼마든지 남겨주시고 또 피드백이 어떤 것이든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고요. 예. 예, 또 다른 에피소드 저희가 또 이제 녹음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거 끝나고 또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예, 거죠? 또 합니다. 예. 네, 조금 이따 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